여러분 5월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한 가정 세우기란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가정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5주째인데 4주 동안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기억나는 제목이라든지 키워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일날 했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새로우시죠? 첫 주에 우리가 가정에서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돼서 분별력으로 인내할 때 임마누엘 가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온 가족 예고했죠. 우리 부모들은 가정에서 신앙의 발전소, 신앙의 파이프라인이 될 때 건강한 가정은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에는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가정에서 유통시킬 때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진다. 되고 세워지고 지켜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성숙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되고 세워지고 지켜지고 성숙한 가정이 시작되는 것, 저는 우리 더워둠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로 형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형통.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형통이라는 주제는 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공동체, 가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형통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형통의 뜻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전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사전적 정의.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 이걸 바로 형통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일반적 사전적 의미를 조금은 뛰어넘고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형통에 대해서 프로스퍼드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스퍼드라는 그 뜻을 보면 번영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또한 주의를 번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형통, 모든 일이 잘 된다, 내 뜻대로 된다,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있는 형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은 조금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는 약속을 최초로 받은 가정이 있어요. 최초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누구의 가정이고 누구이겠습니까? 최초의 가정. 예, 아십니다.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의 가정. 에덴 동산의 가정 가운데 바로 아담입니다. 바로 아담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그 축복을 아담에게 최초로 주셨고 그 아담의 가정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이 축복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고 번창케 하는, 즉 열국의 아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이 형통이라는 이 약속은 나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요셉의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의 때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팔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됐죠. 그때 인원이 70여 명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가족이 거기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몇 명이 됐죠?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최소 200만 명 이상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갔는데 200만 명 이상으로 그렇게 번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번성, 번영은 오늘 본문에 요셉의 때에 최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좀 새기고 꼭 간직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은요 흘러가서 없어지지 않아요. 형통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으로 그렇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형통함을 받으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나로 인한 형통함이 흘러 가정에 넘치게 될 때 바로 그 구성원들까지, 그 공동체까지 풍성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통함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 2절과 3절에서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2절과 3절에서 형통함의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2절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형통한 자가 되어 프로스퍼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번영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의미입니다. 근데 3절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똑같은 형통의 한글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는 success라고 나옵니다. 성공, 성과, 성공한 사람, 성공작.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통해서 2절과 3절에서 나온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복신앙의 형통과 성경의 형통은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형통, 즉 번영과 번성과 번창을 경험했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형통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2절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되니까 3절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형통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절의 형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3절의 형통을 바랄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3절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3절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2절에서 형통함의 복이 주어졌을 때 3절의 형통함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형통함을 볼 때 이 3절의 형통이 아니라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형통, 그것들을 추구하고 바랄 때 3절에서 success, 즉 성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풍요함을 주는, 풍성함을 주는 그 형통함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형통함의 원리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본문의 2절에서 말하는 형통함을 쫓았는가, 아니면 3절에서 말하는 형통함을 쫓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복음 안에서 주님 뜻대로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형통함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게 잘 좀 적용하시면서 이제 가정에다 올 마지막 주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하면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적 안목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위기는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생활도 그리고 또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어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와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상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시시각각 종종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 공동체를 막론하고 이 인간의 희노애락은 시시각각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 복음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형통함의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통함의 가정을 세우는 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 안목으로 가정을 이끄는 엄마, 아빠, 부모님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용사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에서 그의 주인은 누구죠?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그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요셉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고 또 한 번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형통하게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할 때 그 형통함은 시간은 점점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의 신앙이 아직은 어려요. 나의 신앙이 아직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어리면, 신앙이 더 오래되지 않으면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직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없을 때 더 순수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본문의 보디발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보디발은 시위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장에 너무나 높은 지위가 있었어요. 문자적으로는 죄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관리하는 그 직위가 시위대장이었습니다. 현재 법을 집행하는, 또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호하던 근위대장, 즉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겠죠. 대통령 경호실장. 그런데 신하들에게는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 왕권을 가진 신하들은 어떻게 있었냐 하면 왕이 믿었던 그 신들을 철저하게 따랐어야 됐어요. 이때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 땅을 통치할 때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바로 왕이 따랐던 그 신은 모든 신하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신적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하들에게는 왕이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왕이 따르던 그 신도 절대 복종했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시대에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그 바로의 애굽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물이 피가 될 때 나타났던 피의 신, 바로 나이로스라고 합니다.
개구리 재앙 때 여신 헤크트, 이 재앙 때 땅의 신 셋, 파리 재앙의 신성한 투구풍뎅이 신 헤페라, 가축 전염병 때 일어났었던 암소수소 아프시 헤도어, 그리고 또 악성 종기의 재앙이 있었죠. 그때 타이폰, 우박 재앙 때 슈라는 신이 있었고, 메뚜기 재앙 때 나타난 세라피스라는 신이 있었고, 흑암 재앙 때 나타났던 태양, 사람의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었던 그 생명의 신 프타, 이처럼 이건 10가지 재앙뿐인데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왕인 그 신을 절대 복종했고, 그 바로의 신하들 또한 그 신들을 철저하게 복종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하 보디발이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여호와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보디발이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작은 신 하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나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있지만 금세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영적 안목이 있다면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고, 영적 안목이 있다면 고난이 있어도 금세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안목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바라볼 때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 이웃을 바라볼 때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안목이 영적 거장을 만듭니다. 영적 안목이 영적 거장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이 영적 거장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좀 보실까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적 안목이 당신을 영적 거장으로 만듭니다. 한번 그렇게 좀 인사합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아니라 두 번째, 성공적 형통 가운데 더 관심이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자녀, 남편, 아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김상수 집사님 아들 태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목사님, 저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오늘 빨리 태어나고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엄마가 그냥 인사로 그렇게 하라고 전화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하라고 절대 안 했대요. 태민이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전화를 하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꼭 전화를 해야겠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빨리 태어나고 그렇게 덜 아프고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태연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 당연하다는 게 어떤 의미의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함의 가정을 만든다는 거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함의 자녀로 세운다는 것, 형통함의 남편과 형통함의 아내로 그렇게 성숙해진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가정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안목으로 가정을 이끌 때 우리들의 가정에서 영적 안목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형통함의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정을 위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직역을 하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셉의 주인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원래 이게 직역이래요. 이제. 요셉의 주인의 눈 안에서 요셉이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던 사람은 누구죠?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것이고, 여기서 그의 손이라는 말인 상징적이긴 한데 원어를 보니까 요셉에게 힘과 권력과 책임을 위임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에게 형통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디발은 요셉에게 위탁을 한 것 같지만 요셉에게 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형통하게 했던 누구에게 위탁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위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위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우리의 가정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위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줄 것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사람 몇 분 계시는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집사님 앞에는 계속 좀 틀어주세요. 예. 아내에게 가정을 위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무엇에게 가정을 위탁하지 마세요.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위탁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에게 가정 위탁하잖아요. 남편에 따라서 그 가정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면, 아내가 그 가정에 이끄는 주체자가 되면 그 사람에 따라서 가정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을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했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교회가 1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돌아온 이제 권사 안수 집사 취임 선거를 하고 이후에 이제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권사 안수 집사
채택 선거를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조심스럽고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위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거를 할 때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임한 그 사람에게 임한 그 하나님께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형통하게 임한 누구에게 위탁을 했죠? 하나님께 위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1.1획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보는 공동체가 1년을 지나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공동체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위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께 위탁되어질 때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시고 든든한, 건강한, 형통한 우리 더버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형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영적인 안목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정을 위탁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다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에게서 자란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위해서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요셉을 위해서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요셉을 위해서 형통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왕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하였고, 바로 왕이 따르고 믿었던 그 신을 철저하게 신봉했던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형통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을 위해서 내려주셨던 그 형통함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바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그의 밭과 집과 모든 소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더버들교회 각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형통함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또한 자녀의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형통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가정에 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섬기는 여러분들의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형통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저희 남편이 멀었어요.
아직 저희 아내는 멀었어요. 아직 저희 부모님, 아직 저희 자녀들은 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은 깨달은 한 사람, 한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5절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에서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관하게 한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단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는 건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관하게 한 때부터는 무엇을 말하냐면,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설교를 했었죠.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그때가 바로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결단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것은 주관하게 한 때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입술의 고백에 불과해요.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발을 내딛는 것,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형통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지식적 동의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 일어났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또 이방, 그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에요. 그 노예, 자기 집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인데, 그 노예한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디발은 보았던 것이죠. 요셉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쟤한테는 뭔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네. 그래서 유심히 봤겠죠. 근데 그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한테 무엇인가를 맡기면 하나님,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미치겠구나, 그 확신을 갖고 그 지식적 동의만 하지 않고 그때부터 완전하게 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 한번 돌아봅시다. 5월 가정의 달, 건강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까요, 세워지지 않을까요? 죄송한 말씀인데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도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이 삶 속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한 때부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맡기며 발을 뗄 때, 순종함을 시작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가지, 우리 5월 건강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한 5가지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4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5가지까지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좀 붙잡으세요. 한 가지라도 붙잡고 도전만 받고
은혜만 받으면 절대로 변화 없어요. 도전받고 은혜 받고 이걸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 했다면 그걸 당장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변호사가 되지 않고 분별력으로 인내하는 것, 신앙의 발전소가 되는 것,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유통시키는 것, 그리고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 것. 이 5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겠습니까?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붙잡으세요. 한 가지라도 붙잡고 행할 때 발을 디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영적 안목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위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나의 마음속에 깊이 결단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5가지 가운데 오늘은 한 1분 정도만 묵상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그 네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읍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잠시 묵상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